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기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창조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감사합니다. 이 현장 예배 우리 친구 몇 살?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와, 기특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보내줍시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 둘째 하나 같아요. 꿈이 과학자면 과학자 될 거고 아니면 교회 3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읽어보셨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에 맞게끔 오 주님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미국의 그 워싱턴 원이 거리에 그 화가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한 블록을 형성해 살고 있는데요. 여기 이게 3층 꼭대기 집에 그 아주 가난한 그 여류 화가 2명이 살고 있는데 마음이 맞아서 공동 화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 수라고 하는 여자고 또 하나는 그 존 씨인데 이 11월에 이 존 씨가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폐렴이 걸려서 이 폐렴을 통해서 이게 죽음으로 인식돼 가니까는 이 존 씨가 모든 걸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자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죽을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옆에 그 친구를 두면서 이 수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든지 희망을 이렇게 불어넣어 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존 씨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그 방에 가서 이렇게 자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사파 그리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존 씨가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뭔가 새는 소리가 들려요. 12, 11, 19, 이렇게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존 씨가 침대에 있으면서 뭐를 세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세냐고 그러니까는 창 밖에 있는 담쟁이 넝쿨에 잎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많이 썼는데 많이 떨어져갖고 지금 세니까 6, 7, 한 5집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잎이 다 떨어지면은 자기도 죽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듣다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야, 그게 어디냐? 저 담쟁이 넝쿨 잎하고 너의 그 목숨과 무슨 관계가 있냐? 너는 저 담쟁이 넝쿨을 좋아했지 않느냐?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커튼을 더 이상 이 존 씨가 보지 못하게 가두면서 작업을 하고 그러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이제 1층에는 늙은 화가가 있습니다. 늙은 화가가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늙은 화가입니다. 언젠가는 위대한 작품을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 그 베어먼이라고 하는 신분인데 이분은 성공하지 못한 화가로서 이렇게 다른 화가들의 이렇게 모델이 되주면서 푼돈 받으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 수로부터 존 씨가 그 생각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담쟁이 넝쿨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늙은 화가가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폐렴에 걸린 이 존 씨는 아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커튼을 열어보면 담쟁이 넝쿨이 다 떨어졌으면 자기의 운명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친구한테 열어보라고 하니까는 잎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저거 안 떨어지네. 그래서 그게 하루 안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는 이 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씨가 잎이 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갖다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는 이 존 씨는 이제는 잘 치료만 받으면 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제 아래층에 가서는 다른 폐렴 환자, 늙은 환자, 이 배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돌봐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틀이 흐른 가운데 이 젊은 이 늙은 이 화가 두 여류 화가에게 들리는 소식은 이 배어머니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그 저녁 때 밤에 그 배어머니 씨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발견했을 때는 옷이 젖어 있었고 방에는 긴 사다리 있었고 팔레트에는 파란 물감, 노란 물감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을 발견한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결국 이틀 만에 죽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듣고 나서 창밖에 잎새를 바라보니까 잎새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것은 이 배어머니 씨가 죽어가고 있는 존 씨를 위해서 비 오는 밤에 마지막 잎새를 그린 것이라고 알게 되고 그 두 여류 화가는 저것이 배어머니 씨의 정말 위대한 걸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소설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갖다가 이제 비유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에 걸린 존 씨는 아마도 오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모든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수나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배어머니 씨는 죽어가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마지막 잎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씨가 폐렴에 걸렸지만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희망을 가져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신앙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문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의 강도가 어떤 강도가냐면 너 예수를 왜 믿어? 유대교로 돌아와. 유대교로 돌아와. 다시. 그런 가운데 실질적인 주변의 압박이 굉장히 고난도의 고통이 다가오는 가운데 신앙을 떠나거나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쓰여진 문헌이 히브리서입니다. 거기 우리가 읽은 밑에 보면 4절의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강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순교 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하면 그 고난의 강도가 아주 높은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 직전까지 가게 된다면 굉장히 고난의 강도가 간 거죠.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게 고난의 강도가 오게 되면 두 부류가 있죠.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게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난이 다가오면 이렇게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야. 예수를 믿으면은 사업도 무조건 잘 돼. 예수를 믿으면은 아주 내가 건강해져. 모든 일이 다 착착착 잘 풀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한번 딱 주어지게 되면은 되게 많이 회의를 느껴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가르친 적은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믿으면 다 순리편하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너희들이 다시 유대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절대 두 번의 회개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사상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되는 가운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고민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네가 잘못해갖고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하더라도 너는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네가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신앙의 고난이 압박이 왔을 때 너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라.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구약의 또 모든 제사 제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어라. 유대기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우리 이 구절에도 왜 예수가 구약의 모든 인물보다 더 뛰어난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1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런 거죠. 그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그 고난도 예수님이 이해하니까 너희들 예수님 믿고 신앙 지켜라.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사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을 이렇게 닥칠 때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과 소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너지는 사람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렇지. 나의 믿음의 구원자인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은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고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과 비교하면 내 거는 그렇게 고난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 이건 얼마든지 내가 견뎌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강도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육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약간 단편적인 것만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하게 되면 하루 저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시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고난의 강도가 더 강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관계적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0냥에 팔려가고, 어떤 제자는 아예 모른다고 속된 말로 이렇게 그냥 쌩까고, 그 다음에 위험에 닥치니까 같이 3년 동안 공생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 살린 그 백성들은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말하자면 미움의 대상으로, 또 모르는 대상으로, 또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관계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이게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맞이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뭐 있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잖아요. 거기에 가시면류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예수님께서 입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지 그 입혔다고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갖고 인간 유희놀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면 장난감으로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갖고 논 거예요. 사람이 놀이개의 대상이 된 거죠. 그건 얼마나 심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십자가의 그 처형. 십자가의 처형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매질을 당하셨거든요. 되게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이 매질에서 거의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채찍 중에서 가장 혹독한 베르베라티오라고요, 이 줄에 거기에 뼈나 쇠조각이나 납조각을 갖고 묶어 놓고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형은 정말 키케로가 말한 대로 죽은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인간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그냥 말하자면 질식사 시키면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형벌이 너무나 고통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사랑하는 그 장군이 자기 부하를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자신이 죽여야지 이 친구가 편하게 죽고 그 십자가형의 고통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하셨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당답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놓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니까는 오병이어를 먹인 기적, 또 무수히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십자가에 그 달린 순간에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가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합니다.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눈물로 흘리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실 총체적인 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총체적인 고난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의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신답니다. 가까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할아버지가 듣고 가만히 계시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고 몸부림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뭐 우리가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맞아보더라도 그렇게 죽을 만큼 맞아봤습니까? 배신 당하더라도 그렇게 뭐 한 몇 사람이 하지 그렇게 갑자기 다 이렇게 뭐 총체적으로 나서 여러분 배신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기의치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 부끄러움이 뭘까?
일단은 십자가형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뭐냐면은 낙인을 지키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형을 당할 때 어떻게 당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성화를 보면은 잘못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 그 앞에 흰 천 하나 가려 놓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더라고 사람들 많이 상상하는데, 아니요, 알몸이에요, 알몸. 그거 성화니까 알몸을 그려놨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냥 천 하나 걸쳐 놓은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알몸으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굉장한 수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참으시고 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앞구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희망을 가지셨고 무엇을 소망하셨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구원을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 나의 이 수치스러움을 내가 참고 견디어내면 나로 인해서, 내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될 거라는 하는 소망을 가졌고 희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참으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자, 고난 속에 있게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분이 이기셨지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가 아직 약이, 말하자면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치료제가 발견되면 코로나도 그것도 훅 가버리는 그게 될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시기와 때는 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국가에서 하라는 그 주사 잘 맞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때는 언젠가는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때를 갖다가 내가 정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힘든데요, 그냥 가만히 내두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죠.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끝나는데, 자꾸 문제는 우리가 조급해서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국가 정책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끝내주실 거야. 끝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 끝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살면서 힘든 게 많이 있죠. 취업, 요번에 이쯤 같은 게 장기화되니까 사업 정말 안 되죠.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보니까는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잘 돼요? 또 안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무슨 희망? 자,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믿겠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갖고 미개 살렸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인 억압 속에서 넉넉하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주님도 한번 바라보는 거죠. 또 살면서 그런 거 있어요. 자신의 그 처지와 이 신세한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분들도 예수님 생각하면 많이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 저기 로마 황실에서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들 오셨을 때 로마 황실에서 안 태어났어요. 그냥 저기 목수의 아들로 정말 이렇게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의 가문보다 여러분은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것들 오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 올 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근데 병든 몸을 누가 치유해 줍니까? 병든 몸을 갖고 주님 앞으로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가져간다는 것은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문제를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회피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누가 말한 것처럼 아편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걸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싸워 이기끔 승리하게끔 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 뭐 어느 거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더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감수한 가운데 믿음을 완성시킨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월 되면 그러니까 날씨도 춥죠. 좀 쌀쌀하죠.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또 경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위축됐을 때 위축된 가운데 위축되지 말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고 이것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고난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힘차게 전진합시다.